할렐루야. 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코로나19 기간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꼭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말을 우리는 계속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을 놓치지 말고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말이 계속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는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으로 들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진실로 아주 중요한 것은 진실로 한 번 말씀하지 아니하고 두 번이나 진실로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편에도 말씀하시고 역사서에도 말씀하시고 선지서에도 말씀하시고 세월 지나가면은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란 겁니다. 그 뭐를 의미하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너희의 정체성을 알아라. 우상 섬길 백성이 아니다. 내가 왜 그 너희를 인도해냈겠느냐.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잊을만 하면은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애굽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거기서 뭐 했느냐? 종살이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종살이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서, 마귀의 세력에 묶여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걸 절대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잊을만 하면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얘기하냐? 피제사를 얘기해요. 모세오경 보면은요, 그냥 계속 피제사 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레위 가면은 피가 철철철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전에는 다른 거 자랑했는데 너무 부끄럽다 내가. 이제는 그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반복해야 하시는 말씀을 꼭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왜 복잡하냐? 복잡게 생각해서 복잡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전혀 안 들려요. 뭐라 하느냐? 똑같은 말 또 하네 그럽니다. 예전에 제가 훈련 못 받고 앉아 있을 때에는 그랬어요. 오늘 또 똑같은 말씀을 한다. 합숙 가가지고 그리스도로 답은 났는데 답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답난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답난 것만 좋아하지 그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드는 데는 아직 훈련이 안 됐어.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또 3장 얘기야. 귀에 못 다가리 않도록 말씀하시네. 결국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문제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듣고 아무리 감동되는 설교를 들어도 내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으로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반복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 제대로 붙들어도 모든 축복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어제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왔던 박경모 목사님 교회에서 중직자를 훈련시킨다고 와서 말씀 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서 뭘 말씀했느냐? 딴 거 말씀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 우리 인생이 뭐로 편집이 되어 있느냐? 오직 복음으로 편집이 되어야 된다. 그거 아닌 것 가지고 내가 편집했다가 완전히 실패했었다. 절대 불가능이더라. 근데 절대 불가능 그것이 내게 복이 됐는데 딴 거 안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가지고 절대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섰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복음으로 편집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딴 것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고 계획 세워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오만 때만 사람 다 만나도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도 있거든요. 취직 때문에 옛날에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좋게 권력 있는 사람을 아는데 여기가 부탁했어요. 오케이. 다음날 가요. 주고부고 없어. 여기도 부탁했어요. 가니까 어느 날 일주일 뒤에 가니까 인사동대 딴 데 가버려 아무 영향이 없어. 이게 한 서너 번 해버리니까 장로님이 깨달은 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로 편집해야 돼요. 그리고 뭐였냐? 구원받아 놔놓고 또 속아. 어디에? 남은 문제에 또 속는 거예요. 남은 문제가 뭡니까? 홍해 문제. 남은 문제가 뭔가? 마라의 쓴 문제. 남은 문제가 뭔가? 먹을 게 없어. 만나 문제, 매출하기 문제, 부추 문제, 마늘 문제. 남은 문제가 뭐예요? 아말렉 문제. 남은 문제가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근데 그 남은 문제가 무슨 문제냐?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야 될 문제예요. 거기에 쏘고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인도한 것은 거기서 속아서 죽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치유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그 40년 걷는 동안에 어느 날 그게 전도 스토리가 됐어요. 여리고성 앞에 딱 섰는데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애굽 문제 해결하고 나오고 홍해 문제 해결하고 나오고 광야 문제 해결하고 딱 나왔다는 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린 거 있죠. 오늘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은 문제 속을 일이 아니에요. 남은 문제는 치유받아야 될 문제고 나중에 그건 전도 스토리가 될 문제예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을 해요. 엮어나가야 된다니까요. 이걸 놓치면 불신앙으로 계속 엮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전체가 광야 40년의 불신앙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복음으로 교회 세우는 포럼을 했습니까? 흑암 무너지는 포럼을 했습니까? 천국 열쇠 비밀 누리는 포럼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교회 와가지고 멍랑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맨날 사단에게 시달리는 거, 그 사람 인생이라니까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의 비밀 가지고 복음에 방해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묶어야 승리하는 것이고, 전도 선교에 거치게 되는 것은 전부 풀어버려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하도록 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천국 열쇠 비밀 누르는 거예요. 풀어버렸더니만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운동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또 두드러 맞고 뭐 이렇게 핍박받고 난리 나야 흩어져 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반복되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똑같은 말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우리 다락방은 왜 맨날 들으면 똑같은 말씀인데, 근데 그걸 자세히 듣는 사람은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 버리는 거죠. 그거를 자세히 듣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 교회 와가지고 또 오늘 또 똑같은 소리를 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얘기는 들어도 저거는 훌륭한 얘기인데 사람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다. 구분될 줄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감동되는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살지는 못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문제가 뭔가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WCC, 성경 읽고 십자가 읽고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 선교는 다 합니다. 그런데 섞은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은 잘 몰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지금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연세 들었었는데 제자들이 강단에 딱 세웠어요. 오늘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올라가 하시는 말씀이 어떤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그러고는 내려가시는 거 있죠. 뭐 좀 오래 말씀하셔야 되는데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그럼 내려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세우니까 좀 뭐 옛날처럼 말이죠. 계속 말씀을 많이 해야 되는데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또 내려가셔. 제자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만날 같은 말씀 하지 마시고 좀 다른 말씀도 하십시오 하니까 그거 외에는 얘기할 거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신앙생활이 복잡하냐? 중요한 것 안 붙들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자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오늘 사사기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각자 지파가 똘똘똘 뭉쳐가지고 철병거든지 간에 몰아내야 돼요. 그들이 네피림 걷든지 만든지 간에 싸워서 몰아내야 돼요. 왜? 영적으로 무장하고 우상 섬기는 거 다 몰아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하십니까?
애굽의 바로를 꺾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안주해버려요. 우린 이 땅에 들어왔다 안주하는 겁니다. 그러고 싸우기 싫어 안주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육신적으로 곡식 잘 자라고 바알신 비 잘로 내리고 아세라신 그 좋다 보니까 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주하다 보니까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 가운데서 중요한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 또 돌아갑니다. 안주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사기를 하면서 이 모든 문제를 완전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14번이나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도 다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그걸 붙드실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또 그들을 구원하는데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구원하고 또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거는 누가 뭐래도 기본 놓친 겁니다. 복음. 기본을 놓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뭡니까? 구원인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애굽에서는 종살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은 우리를 종살이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그렇습니다. 복음 있으면은 세상은 전도 선교 대상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 하는 날 나왔느냐? 양의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했다는 말은 그날 피 바른 날 너희가 나왔지 않느냐?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나왔느냐? 너희는 가가지고 예배드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예배의 축복 누리라고 보낸 거예요. 나오란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왜 들어오게 했느냐? 그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언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날까지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그걸 이룬 사람이 누군가?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완전 그 지역을 전부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뭘 세우려고 그랬냐? 성전 세우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뭘 놓친 겁니까? 더 이상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나태해지고 육신적으로 안일해지고 그럼 누가 덤벼요? 그러면 영적으로 사단이 덤비고 악한 영들이 덤비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 안 하면은 그 다음에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전도 선교를 안 하면은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진짜 오직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 안 하면은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전략 가운데 어쩌면은 보이지 않는 전략 중에 하나가 자꾸 숫자 가지고 덜 모이게 만들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지하철 타면은 빽빽한데 음식점 술집에 가면은 그건 놔두고 백화점 가면은 놔두고 교회에만 왜? 그거는 규칙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규칙도 지켜야 되고 다 하지만은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힘 빠지게 만들고 모이는 것을 패하게 만들고 복음 없으신 분들은요, 이 사실을 말해도 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가 말해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단순히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 나라로 가려 한다? 아닙니다. 그거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만 거예요. 신약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신약에서는 만민에게로 가라. 신약에서는 땅끝까지 가라.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24장에 모든 민족에게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방향 안 맞추면은 구원받아 놔놓고도 영적 싸움 할 줄 모르고 전도 선교할 줄 몰라가지고 완전히 망한 집이 엘리멜렉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온다, 반복되는 문제가 온다, 빨리 기본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 운동도 프로 선수들 보면은요, 프로 선수가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어디로 갔냐? 기본으로 돌아가요. 태권도 같으면 기마 자세부터 새로 하고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운동선수 같으면은요, 실제적으로, 뭐 가슴까지 올리는, 이 허벅지 올리는 거, 이런 거 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왜 자꾸 반복 말씀하느냐? 세상과 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세상과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뭔가? 세상 따라가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리 성공해도 망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증인되라는 겁니다.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한번 나가보십시오. 성공했는데 어느 날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명예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름이 떨어지고 그러다가는 자신의 몸이 떨어지는 거 있죠. 우리는 그걸 설명해 줘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문제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겁니다. 애굽에 사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넘어가는 일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거 넘어갑니다. 우리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뭔가? 오순절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 유월절. 분명히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에요. 왜? 성령 인도받아 보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게 출애굽이요, 유월절, 오순절이요, 광야에서 수장절 마침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위기입니다. 세상 따라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와 재앙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와 재앙이에요. 교회와 세상의 재앙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터진 거 아닙니다. 어디에 터졌느냐? 중국 그 어디에요? 거기서 터진 거는 왜 거기서 터졌느냐? 거기가 기독교를 그처럼 핍박한 곳이에요. 거기서 터진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가 왜 이처럼 문제로 오느냐? 그건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신 차리라고 말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럴 때에 우리는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 재앙은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제1, 2, 3 성전이 전부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건 교회가 빛을 일으켰기 때문에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건 전부 가짜 그거 다 헐어라. 내가 진짜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 있죠. 오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거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꼭 축복받습니다. 아셔야 돼요. 교회가 오직 복음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 편집하시고, 그러면서 네가 복이 있도나 하는 이 말씀 가지고 교회를 한번 살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 주십니다.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았다,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제도 가서 그랬습니다. 중직자가 뭔지를 압니까? 중직자는 축복의 대명사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그 중직을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직에 안수를 받지 않고는 목사 축복을 못 받아요. 장로직을 받았다, 장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직 받지 않고는 절대로 장로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히 말했어요. 직분은 축복의 대명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의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받아, 중세교회, 복음이 없어지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보느냐? 그리스 사상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스 사상으로 돌아가요. 그때 일어난 것이 뭔가? 1차 대전 일어나고 2차 대전이라. 그리스 사상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다는 신학도 나오고 온갖 난리 났어요. 그때 1차 대전 터지고 2차 대전 터져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있죠. 한국교회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하는데 교회가 재앙을 불러오는 일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뭔가? 우상숭배, 일제 신사참배를 가결해버린 거 있죠.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도 6.25가 터져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고요. 그 했던 그 장소, 평양은 완전히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교회와 재앙은 관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님 없는 사상이 이 나라를 지금 뒤덮고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은 그것도 잘 모르고 학교에서 배운 사상 가지고 또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사시대를 끝내는 나시린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 우리 가정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오늘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오직 복음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야 되겠구나. 뭐를 얘기합니까? 교회와 재앙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보면은요, 완전히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몰라. 그냥 교회가 좋은 일만 해주기를 원해요. 밥 퍼주는 거 원하고 퍼줄 수 있지요. 좋은 일 하기만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좋은 일만 했다.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빛을 잃었다. 그 시대는 재앙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빛이 이르렀다. 우리에게 빛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온 땅에 어둠이 맺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다. 그건 하나님 지금 모르는 사상이 전체를 다 뒤집고 있다는 거예요. 다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교회는 빛을 잃으면은 세상 재앙하고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에 복음의 빛 잃어버리면은 흑암이 덮이고 가정에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또 범죄한 이스라엘. 반복하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까? 사사기에는요,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저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복음 놓치고 기본을 놓쳐가지고 또 우상 섬기고 그런 일들입니다. 3장 11절에 보면 온니엘이 죽었더라. 첫 번째 사사.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이제 사사를 세워가지고 문제 해결했는데 온니엘도 죽고 나니까 또 영적 문제 모르는 후대들이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섭케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 싸움을 안 싸우면은요, 마귀가 시비 걸어요. 마귀가 시비 건다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안 되면은 틈이 있으면은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볼 것 같으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다고 기도 안 하고 기도가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가 영적 무기예요. 편안하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진짜 편안한 것처럼 됩니다. 뭐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저녁 기도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정시 기도도 안 하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종살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안 싸우면은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 하나님이 그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와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불을 밝혀야 되고, 그래서 정시 기도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무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은혜 받으면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블레셋이 잠잠해요. 다윗 시대 한번 보실까요? 분명히 애굽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수르 있었고, 분명히 블레셋도 있었고,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곳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니까요, 애굽이 잠잠해 버려요. 다윗이 일어나니까 아수르가 잠잠해요. 다윗이 일어나니까 온 사방에 대적들이 잠잠해지고 가나안 땅 전체가 정복된 거 있죠.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은요, 흑암이 잠잠해지고요, 가나안 땅이 정복되는 일들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음으로 무장하면은 블레셋은 해양 선교의 길이 됩니다. 지중해.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은 북방 선교의 길이 돼요. 이집트는 남방 선교의 길이 되고 아라비아는 동방 선교의 길이 될 텐데 깨어있지를 못하고요. 영적 싸움을 안 싸우니까 오히려 그들이 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 버리고 북쪽은 아수르 와가지고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쪽은 군사가 큰데요.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그랬어요.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했다니까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진짜 육신 싸움 또 이기는 겁니다. 우리 한국 진짜 기도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어요. 역사책 한번 보라니까요. 북한하고 똑같이 유엔 가보라 하고 갔다니까. 갔는데 누가 방해해요? 소련도 방해하고 헝가리도 방해하고 체코슬로바키아도 방해하고 전부 다 공산주의 쪽이잖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필리버스터인가? 그것 가지고
상정 올리려고 하면은 필리버스터. 소련 대사가 나와가지고 계속 막 방해해가지고 하루 지나가 보면 그거 못 올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야. 그걸 올리러 갔던 사람이 모윤수 뭐 이렇게 전부 기독교인. 12월 11일 마지막 날 안 된다. 우리 기도하자.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소련 대사가 필리버스터 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목이 콱 막혀버렸어요. 목이 콱 막혀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되니까 다음에 헝가리 대사가 나와가 해야 되는데 소련 대사가 서너 시간 하는 줄 알고 바깥에 딱 앉아있다가 실내 가보니까 의장이 아무도 없거든. 한국 상정이 들어오는데 어떡할까요? 전부 찬성, 48개 국가가 찬성했고 반대가 6개 나라밖에 안 된다나? 그 통과되어 버는 거예요. 북한은 올리니까 48나라가 반대보고 6개 나라만 찬성해 부결되어 버려요. 그 이후에 6.25가 터졌어. 그래서 한국은 정식 국가가 되기 때문에 유엔에서 파병이 오는데 그때도 어땠습니까?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전부 기도한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가 6.25입니다. 후대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역사적인 사실을 모른다니까. 초량교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유엔이 파병되게 해가지고 소련 대사 그 뭐 차가 고장났는지 뭐 어땠는지 참석 못해서 그거는 역사의 미스터리입니다. 유엔군이 파병되어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진짜로 기도하면은 블레셋 선교의 길이고 아수로 북방 선교의 길이고 전부 다 선교의 길입니다. 둘째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언약을 이루어야 될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진짜 회개에는 약하십니다. 가짜 말고 내가 진짜 연약했구나. 우리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내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또 넘어졌구나. 진짜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셔요. 얼마나 약하냐. 14번이나 반복되는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 거 있죠. 오늘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주셨는데 그게 누군가? 에훗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공부해보면은 딴 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또 구원시키면은 또 평안해졌다가 40년 평안해지면은 또 육신적으로 또 돌아가가지고 오늘 보면 에훗이 나와가지고 80년 동안 평안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오른손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에 좋게 의미대로 번역하면은 그냥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알아야 됩니다. 편견을 깨라는 겁니다. 편견을 깨라. 오른손이 제구실을 못하는데도 오른손이 제구실을 못하면 왼손이 더 힘이 세요. 오늘 왼손이 얼마나 힘셌냐? 정상적인 사람이 오른손으로 찔러도 칼끝이 저쪽으로 다 안 나갑니다. 근데 오른손이 제구실을 못하는데 왼손을 가지고 찔렀는데 칼이 관통을 하는 거 있죠. 우리는 빨리 편견 깨야 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 집 뭐 저래 가지고 쓰임 받겠느냐? 근데 그 집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더 큰 일 할 수 있는 거 있죠. 성경대로 말하면은 편견을 깨야 돼요. 고정관념을 없애라. 왼손잡이. 우리 어릴 때에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으면 아주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오른손으로 먹어야지. 혼났어요.
근데 왼손으로 밥 먹도록 놔둬도 괜찮습니다. 예상하게 그래가지고. 요즘 한번 보십시오. 야구 던지는데 오른 타자에게 늘 익숙했던 사람들이 왼손 타자 나오면, 왼손 투구가나 투수가 나오면은 잘 못 치는 거 있죠. 오른손 권투 선수가 늘 오른손 권투 선수하고 붙다가 왼손 권투 선수 나오면은 이게 감당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상관없어요.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도 잘 차고 왼발도 잘 돼요. 라이트에서도 잘 넣고 레프트에서 잘 넣어요. 왜? 양쪽 다 잘 쓰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편견을 깨뜨려야 돼요. 이방인이다. 이방인을 통해가 하나님이 세계 복음만 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단 말이에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약한 지파예요. 근데 그 약한 지파에서도 작은 가문에서 에웃이 나왔는데 이스라엘을 80년 동안 평안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에웃의 믿음과 용기입니다. 제2대 사사입니다. 깨달음이 가장 큰 믿음의 용사입니다. 오늘 이건 뭐를 말씀하느냐? 한 사람이 제대로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걸 말합니다. 조공을 바치러 가서 에굴론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요. 다 가고 또 다 보내고 왼손잡이가 뭐 하겠느냐 생각을 했겠지만은 큰 일을 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재건했습니다. 조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뭐 했냐? 이스라엘의 조직을 딱 전부 빨리 나와라. 전부 빨리 나와라. 모압을 이길 수 있도록 싸우자. 우린 전도의 조직이 중요합니다. 우린 캠프 조직이 중요합니다. 당회 조직이 중요합니다. 무너진 조직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워야 돼요. 에웃이 전부 조직을 다시 세워가지고 1만 명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흑암 세력을 다 멸했다는 겁니다. 80년간 이스라엘을 태평하게 하였더라. 한 사람 제대로 일어나니까요. 80년 동안 흑암 세력들이 전부 무너지고 조용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이러한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요. 이러면서 구심점이 생겨야 되고 조직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뭔가? 불신자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 그 불신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 안 받는 거요. 그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은 그냥 강단 위에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전도 선교에 딱 방향 맞추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괜히 쓸데없는데 한국 교회가 또 우리가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큰 죄냐?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어요. 홍해도 가르시고 아말렉도 이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인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안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모든 시험 다 이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은 사면이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기본이 약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기를 보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과 기능입니다. 내가 복음 깨달았다. 그럼 하나님 내게 주신 기능이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겠느냐 하시면 됩니다. 갱신과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네. 깨끗한 그릇 있고 더러운 그릇도 있다. 우리는 빨리 아셔야 돼요. 깨끗한데 그릇이 적다. 담겨지질 않습니다. 축복이 담겨지질 않아요. 깨끗해요. 근데 그릇이 적어. 종적이다. 소낙비가 쏟아져도 종적이밖에 안 담깁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큰 그릇. 큰 그릇인데 더럽다. 그러나 아무리 담아도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릇인데 더러워 못 써요. 깨끗하고 커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뭐냐? 깨지지 말아야 됩니다. 큰 그릇이고 깨끗한데 부딪혀가 깨져 보면 못 써요.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깨진 데는 담으면 다 쏟아지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안 깨지는 그릇이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해가지고 불로 연단돼가지고 받쳐도 안 깨지는 그릇 되시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고 영적 싸움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우자. 안 싸우고 있다는 내가 당한다. 안 싸우고 있다는 우리 집이 당한다. 안 싸우고 있다는 한국 교회가 당한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상이 막 덮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전에 대해 보면은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없는 사상이 막 덮여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편 저편 다 버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패입니다. 복음으로 기본이 갖춰지지 아니하면 또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교회와 지향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라면은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리는데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사사기를 통해서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되고 깨끗하고 큰 그릇고 깨지지 않는 그러한 일꾼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